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프로젝트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길을 가면은 누가 다리를 툭 치거나 아니 뒤통수를 확 치더라고요.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5살 때 발병을 한 건데 엄마가 여기가 부어 오른 거 보시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뭐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이게 뭐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제 병을.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때 저희 집을 팔 정도로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저를 학회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대요. 교수님이. 근데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온갖 검사는 다 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내 딸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 그거냐 하면서 이제 그 병원을 뛰쳐나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른 병원 다 갔는데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병명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잠깐만요. 그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해보겠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겠습니다. 수술대 올랐죠, 그때. 처음으로. 9시간 정도 수술 끝나고 제가 회복실에 갔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손가락 혈관이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들어가서 10시간, 11시간 수술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어른 허벅지만 했던 손이 예쁜 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팔이 다시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병명이 딱 정해졌어요. 상세불명의 말초 혈관계통의 선천기형이라는 병이에요. 종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떼다 보면 결국은 팔은 없어진다. 팔을 잘라라 하면서 16년 동안 그렇게 들었고 그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저를 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계속 애들이 야 뽀빠이 그러더라고요. 길을 가면은 누가 다리를 툭 치거나 아니 뒤통수를 확 치더라고요. 그 여자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한테도. 학교 갔다 와도 다녔습니다. 뭐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아니 없었는데 아무것도. 근데 학교 가서는 애들하고 못 어울리면 뒤에 가서 울고.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골만 터져서 결국 쓰러지더라고요. 지치고 힘들고 또는 질병 때문에 아픈 분들은 소리쳤으면 좋겠어요.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럼 누군가는 들어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믿어요. 심지어 지나가는 고양이라도 날 바라봐 줄 수 있으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친구도 만났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위로도 받고 그 친구들이 맞서 싸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2 때 됐나? 차라리 보여주자. 그때는 아예 제가 팔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괴롭히던 친구들이 오히려 안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징그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죄책감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누구보다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벌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연빛나라는 빠져 그러면 아 저도 받겠다고 의자 들으면 저는 한 손으로라도 의자에 들었었어요. 그때 20살이 돼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연기자였어요. 2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안 좋은 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는 안 된다. 네가 더 잘하지 않냐. 장애를 가진 사람은 될 수가 없다고 이제 아예 슬기를 박으시길래 믿었던 분께 그렇게 듣고 나니까 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20대 시절에 되게 솔직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남 탓도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맨날 아파야 되고 나는 맨날 슬퍼야 되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고아원 아이들의 다큐를 봤어요. 아, 내가 참 나빴구나. 그 나쁜 사람으로 인해 나까지 나쁜 사람이 됐구나. 그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우울하고 처진 것도 내 스스로 우울하고 처지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다시 집을 찾아가야 되고 가족을 바라봐야 되고 엄마를 봐야 되고 아빠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했어요. 한자 책이 있는데 한 글자라도 외우려고 했어요. 일본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일본어 책만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자랑 같지만 현지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포기하겠나 내가 막 이런 다짐을 하면서 대학로에서 그런 극단을 찾아서 갔는데 받아주시더라고요. 1년 동안 극단을 다니면서 이 극단에서 연기를 하고 또 이제 그 극이 마치면 다른 곳에 가서 뮤지컬 기획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연극하고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삼아서 아이들 뮤지컬과 연극 수업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마약성 진통제를 매일 먹어야 되고 치료 과정이 없고요. 지금 수술한 부위도 조금씩 다시 붓기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여자다 보니까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외향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차라리 길을 가다가 혼자 짐을 못 드는 할머니가 보이면 짐을 같이 끌어주고 아기 유모차라도 끌어주고 차라리 나는 그런 행복을 찾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소한 행복에서 저는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유모차를 끌면서 이 아기 엄마가 조금이나마 편했겠지? 그러면서 그 행복감으로 버틴 것 같아요. 제가 뭘 바라고 누군가를 도와준 건 아닌데 그 작은 행복이 저한테 보답이 온 것처럼 오히려 애들 연기 잘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애들 발표를 할 때 정말 멋지게 이제 잘 되면 선생님 내년에도 꼭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거기다가 작년에 가르친 애들이 제가 보고 싶다고 올라와요. 또 보고 싶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네. 지금도 저한테 너무 과분하게 성공한 인생이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연기자였어요.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연기를 저 말고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꿈을 펼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게. 장애인도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저도 보여주고 싶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Have you ever felt you're missing the dream? Have you ever wished your life was like the movie on the screen? Filled with heartbreaks and fights through. 여러분 그 베데스다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1979년에 다미닉 로아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자신과 기도 모임을 하던 중에 펜실베니아 파월리 지역, 파월리는 우리 곽 집사님 가게에 있는 가까운 데죠. 파월리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센트럴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여성 사역, 그러니까 여성 홈리스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은 남성 사역, 남성 홈리스 사역도 하고 가정 회복 사역들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퍼슨 병원이나 펜 병원들과 협력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여성들이나 또 가정들을 참 많이 돕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단체를 발견한 것은 지나가다가 우리가 요셉 프로젝트를 자주 말하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어서 찾아가다 보니까 이 단체가 얼마나 곳곳에서 활동을 숨어서 많이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롭게 여기도 이 단체네, 저기도 저 일을 하네,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도 있네 라고 하는 발견들을 합니다. 그분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렇습니다. The mission of Bethesda Project is to find and care for the abandoned poor and to be familiar with those who have n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프로젝트의 사명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가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79
19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제목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였는데 베데스다 프로젝트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소망이 없이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한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아마 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고 그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일을 시작하고 지금 우리 가까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못이라는 것은 조금 그 샘과는 다르죠. 연못과 샘은 어떻게 다릅니까? 샘은 밑에서 물이 올라와야 근원이 있어야 샘이고요. 연못은 물이 모이면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샘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같은 샘이 아니라 물이 모이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BC 8세기경부터 연못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주로 예루살렘 성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모자랐기 때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면 그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큰 저수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하스다, 즉 은혜 혹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큰 연못은 아니었는데 계속 물을 계속 저장해야 될 필요를 느끼다 보니까 조금 더 계속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연못을 만들고 또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몇백 년 흘러와서 주전 200년 경에는 이제 북쪽에 큰 물 저장소가 있고 남쪽에도 물 저장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연못과 남연못 사이에 수문이 있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거기는 길이가 150m, 그리고 넓이는 50m, 그리고 깊이는 아주 얕은 데서부터 15m 정도까지가 깊이가 있는 아주 큰 저수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한 부분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깊죠.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서는 사람들이 서 있는 위쪽에서는 이렇게 사람 스텝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면 상상하고 그린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저렇게 저 아래쪽에는 깊이 뭐 물이 내려갈 수 있었겠지만 가까이에는 스텝이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몸을 씻기도 하고, 특별히 저곳은 저 바로 옆에 베데스다 연못 옆에 예루살렘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으로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성문 곁에 있는 양의 저수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양의 연못으로 불리기도 했던 곳이 저곳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양의 문이 있고 양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문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릴 양들을 씻기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건 빗물이 고여서 빗물을 모아서 연못으로 사용하고 양들을 씻기는 연못에 왜 그러면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각종 질병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 사람들은 왜 그곳을 병 낫는다고 생각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양을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양을 준비해서 이제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제물을 드리죠. 제사 의식과 관련된 많은 전통적인 그 미신과도 같은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이죠. 양을 씻겨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 물에 나도 좀 씻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자들이 이 연못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양들이 이곳에서 씻겨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나도 이곳에서 좀 씻으면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그런 목욕도 하고 뭐 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병자들이 모여서 병 낫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간 신앙을 서로 전했는데 뭔가 하면 가끔 이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럴 텐데 2절 하반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하는 데서부터 3절 마지막에 4절 마지막에 낫게 되미리라까지가 괄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괄호에는 이렇게 2번으로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헬라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뺏겨서 기록했는데 어떤 기록에는 이것이 없고 어떤 기록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왜 없느냐 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전해지는 민간 신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기록에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정말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물을 소용돌이치게 한다라고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서로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 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남쪽과 북쪽에 두 연못이 있는데 주로 남쪽 연못에서 양들을 씻기고 피도 흘려보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쪽 연못에서 이제 사람들도 씻고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하다가 물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연못에 또 비가 오고 이슬이 내려서 물이 좀 고여서 물이 많이 고이면 남쪽에 있는 물을 방류하고 북쪽에 있는 물을 새 저장고에 받습니다. 수문을 열어서 받을 때 물이 그냥 조용하게 물이 차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이 아주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오겠죠. 바로 그때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그 주변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남쪽 연못에 누워 있으니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럼 우리가 수문을 열었으니까 새 물에 몸을 씻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소용돌이치게 한다. 우리가 그때 몸을 씻자 이런 민간 신앙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들이 천사들이 물을 동행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샘물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목욕을 하자라는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에 무슨 의학이 발달을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씻으면 해결되는 질병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민간 신앙들을 서로 전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모여 살고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와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그곳에 나오지 않으면 딱히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고쳐질 텐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기를 소경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가 마른 사람도 있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물이 동할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평생에 딱 한 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3주 동안 입원을 했는데요.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어느 금요일에 신방을 마치고 구역 예배로 가는 중에 잠시 고속도로를 타는 때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미끄러지고 운전 부주의겠죠. 그래서 차가 떼굴떼굴 굴러서 제가 그때 타고 있던 차가 사각으로 된 집차를 타고 있었는데 지프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가 동글동글해질 만큼 차가 많이 굴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이 다 없어질 만큼 동글동글하게 통통통 이렇게 굴러가지고 동그랗게 됐습니다. 유리도 깨지고 앞유리 뒷유리 다 깨졌는데 저는 하나도 안 깨졌습니다. 너무 안 깨지고 아무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정비 공장에 맡겼는데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차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아직 그때 제가 강도사님이 젊어서 안 아픈 것 같지만 틀림없이 아프지 않을 리가 없다. 몸에 이상이 없을 리가 없다. 해서 저를 강제로 입원을 3주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생전 처음으로 입원을 3주 했었습니다. 근데 별로 아프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꽤 병상이 많은 큰 병실에 병상이 꽤 많은 그때 제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앉아 있고 누워 있고 병원 다니고 이랬는데요. 미국에도 그런 병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미국에는 1인실, 2인실 정도가 있지 않나요? 근데 제 기억에 굉장히 진주라는 크지 않은 도시에 싹 그렇게 좋지 않은 종합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꽤 많은 사람이 저기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데가 참 이야기가 많은 곳이더군요. 정말 이야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할 말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듣는 태도를 취하면 앉혀놓고, 제가 젊었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밤 되면 끙끙 앓는 소리 때문에 못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걱정과 염려하는 일도 있지만 서로 싸운 일도 참 많았고요. 자녀들 원망하는 이야기도 참 많고, 아무도 안 온다고 이런 말도 많고, 제일 웃긴 것은 그 교통사고를 억지로 내서 왜 보험금 타려고 억지로 병원 입원한 분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또 싸우고 이런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 3주 동안에 세상을 하나 보는 느낌이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소리, 어려운 소리들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는 듯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12인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꽤 병상이 많았었는데 그게 제가 누워 있다가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다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성전으로 먼저 가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먼저 가셨을까요? 그곳에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의 자리, 당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스스로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연못보다 깊은 슬픔, 연못보다 많은 눈물이 넘실거리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처음 만난 사람은 아마도 그곳에서 가장 깊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 하면 38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누워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을 하기를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정말 제가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러다 죽을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굉장히 실은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구구절절히 자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당시에 그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아마도 할 겁니다. 얼마 전에 물이 움직였고 또 그때 움직였는데 또 그때 또 움직였는데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내 병이 깊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제 외면합니다. 잠시 내가 아팠다고 회복되면 나를 케어해 줄 텐데 아픈 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좀 지겨운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아무 나를 돕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이제 다 지쳐서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나는 아마도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모양입니다. 나는 물이 회전을 하면, 물이 동하면 내가 뛰어들면 되는데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나는 빼앗겼습니다. 빼앗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도 이 38년씩이나 된 이 질병으로 나는 아마 죽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너무 오랫동안 질병을 알아왔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혹은 정죄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물이 동한다 한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는데 예수님, 그런데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안 나오면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아주 신랄과도 같은 희망이라도 물이 더하면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하고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여기마저 나오지 않으면 정말 살 이유가 없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희미한 희망이나 낡은 분노라도 좀 품는 것이 내가 세상을 보내는, 세월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구구절절히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절망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질병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흠 있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인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당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외면당한다는 뜻입니다. 질병을 저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양들은, 짐승들은 그 몸을 씻겨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데, 나는 하나님께 심지어 나를 제물로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과 삶을 괴롭히는, 단절시키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원래 난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이고 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성전이어야 하는데 모든 영광과 권리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저주일까? 정말 내가 연약하고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것일까? 아프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난하고 실패하면, 때로 내가 절망에 빠지거나 내가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내가 상실하는 것인가? 내가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실패하면, 내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때로 허우적거리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실패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세상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동정하듯이 쯧쯧하면서,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정말 불쌍한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나면서부터 이럴까요? 이것은 위로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계속 말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유, 정말 죄가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가 죄 많은 사람이 되고 나는 죄 때문에 나는 소경이 되었구나. 나는 구원의 가치,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 요셉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콤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저는 예배 시간에 절대 이렇게, 제가 혹시 앞에 앉을 때에도 목회자가 왜 가운데 딱 앉고 앞에 앉으면 보기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 앉습니다. 저는 늘 맨 가쪽에, 맨 뒤에 앉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키가 커서가 아니라 머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제가 머리 큰 것이 저는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 큰 것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지를 만드는데, 저는 뭐 글 쓰고 문예반 이런 거에서 교지를 만드는데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 1, 2, 3학년 교지에 다 제 시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찢어버리고 싶은 교지가 하나 있는데, 고3학 때 만든 교지에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제 별명을 거기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반에는 왜 사슴이라는 시가, 노천명 시가 왜 눈이 커서 슬픈 짐승이 이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우리 반에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반에는 대가리가 커서 슬픈 짐승이 있다고 대가리가 커서 슬픈 짐승이 있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압니다. 누군가 하면. 왜 그렇게 됐냐면, 고3 때 이제 고3 때 여름쯤 되면 왜 공부하는 학생 안 하는 학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척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부터 일찍 오는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키가 커서 맨 뒤에 앉았었기 때문에 제가 인형집 에 앉아 계신 저 자리쯤 제가 딱 일찍 와가지고 딱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영도 대가리 때문에 앞에 안 보인다고 저 대가리 좀, 선생님 왜? 앞에 안 보입니다. 왜?
엉도 대가리 좀 치아라 그러시죠. 뭐 이런 부산 사람들은 이 원래 짐승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사람 머리는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저를 그렇게 머리가 커서 슬픈 짐승 취급을 한 거죠. 저는 여기에 이정욱 지사님처럼 당당하게 앉아있지는 못합니다. 권사님처럼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늘 뒤가 의식이 됩니다.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의식이 됩니다. 제가 이 상처가 늘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전에 제가 왜 정근 목사님 우리 교회 수련회 인도하시고 제가 밀레니엄 띠어에 갔을 때, 그때 갔다 오고 난 다음 충격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띠어테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운데 저쪽 지금 박군타님 앉아 계신 저 정도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자리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이거 큰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아주 조심스럽게 딱 앉자마자 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오 마이 갓 이런 소리. 오 마이 갓, what a big head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 쉬는 시간에 맨 뒤에 가서 제가 봤습니다. 어릴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 중에 잊히지 않는 말들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행동과 지금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들 여러 가지 들었다면 거의 섞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동일한 말을, 혹은 여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동일한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내가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세상이 나에게 넣어준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대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나를 해석하는 말들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정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물만 보고 있을까요? 왜 한번 자리를 두고 일어나 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물만 보고 있을까요? 그가 들었던 말들, 그가 느끼던 시선들, 그가 느끼던 판단과 정죄가 그의 삶과 생각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물 동하는 거 잠시 그거 한번,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갈 텐데 나는 못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더니 세상의 모든 시선들이 나를 얽매는,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는 돌덩이 위에 나를 묶어놓는, 세상의 모든 말들이 나의 마음에 심기고 나의 삶에 심겨서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이곳에서 도는 말들이 무엇이냐? 너 얼마나 아프니? 이런 걸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낫고자 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이 사람의 말은 서로 괴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물으셨지 형편을 물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말을 하죠.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가 들어왔던 말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들어갈 수 없는 성전, 그를 거절했던 성전, 그가 참여할 수 없는 예배, 그 성전 밖에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으로 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로 보면 삶 자체가 저주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깨끗하지 못하고 흠이 있으면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삶 자체가 죄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원망과 분노와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묶인 끈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방을 말씀하시고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는 그가 들어갈 수 없고 소외되고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로부터 성전이 내려와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내려와서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성전에서 소외시키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성전이 나를 품는 은혜를,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장벽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열린 문으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너가 있어야 될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의 말들로 나를 해석할 때
절망받기는 할 것이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새로운 동기로 삼았을 때 비로소 소망과 능력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요. 이 퀴즈는 아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 이름이 없어서 김씨라고 합시다. 김씨 아저씨. 이 김씨 아저씨라고 합시다. 이 김씨 아저씨는 이 김씨 아저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연못만 바라보고 누워 있을 때 김씨 아저씨에 대하여 가장 적대적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구의 말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행동이 김씨 아저씨를 가장 괴롭히고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을까요? 한때 김씨 아저씨의 어릴 때 단짝이었던 박씨 아저씨일까요? 아니면 그 와이프인 김씨 아주머니일까요?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지난 어릴 때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박씨일까요? 누가 이 사람을 가장 적대하고 누가 이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김씨 아저씨에게서 가장 적대적인 사람은 세상의 그 모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혹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척하며 판단했던 그 모든 말들을 자기의 말들로 만들어서 스스로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과 판단과 해석과 정죄를 자기화한 그 자신입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했던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그는 상황과 환경이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신이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미워하고 혹독하게 판단하고 혹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각각 다르게 느끼셨을 텐데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매가 고백하기를 나쁜 사람들이 했던 나쁜 말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새 자각이 생긴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하는 그 절망스러운 말들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들의 편에서 내가 나를 오히려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고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결단하는데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요. 그때 이 자매가 자기에게 했던 말들, 내가 포기하겠나?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포기하겠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붙들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기를 방해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이 저는 제게 있어서는 저 비디오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고 가장 적대적으로 대했던 이 김씨 아저씨는 과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어떤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퀴즈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세상이 말을 하기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나 세상의 모든 슬픔들이나 세상의 모든 고통들이 나에게 왜 집중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슬픔으로 나를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이 병자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가 계속 길들여져 왔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참 삶을 소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치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까?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 세상의 논리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집대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패배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못하면 패배한 거야, 너 나처럼 살래, 너 이렇게 저렇게 될래, 이런 이야기를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부모로서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고 어떤 통로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님과 교통했던 이야기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어떻게 다가와서 나를 도우셨던가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선과 그 해석으로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무릎에서 들려주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전하고 싶다는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이야기는, 부모가 들려주는 말들은 자녀의 마음에 심겨서 자녀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 여행을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말들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논리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